자,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한 절의 말씀만. 자,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죠?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장소는 그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불러 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강단,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아니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렇게도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실 말씀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영혼을 향한 시작. 영혼을 향한 시작. 자,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445장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마지막 끝부분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영원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을 제가 좀 선곡했었는데, 자, 영혼을 향한 시작. 자, 2025년도 우리 1월 첫 말씀을 받을 때 25년도 올해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2025년도 주에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 영원 응답의 시작. 자, 요 맨 밑에 보면 2025년도 1월 4일 핵심 훈련, 핵심 때 주셨던 말씀이다. 영원 응답의 시작. 자, 내일 기도 수첩 제목이 영원 응답의 시작. 자, 내일은 영원 응답의 시작. 그걸 앞서서 영원을 향한 시작. 영원을 향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 응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향한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응답도 어떤 응답? 영원한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는 순간 내 안에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것이 담겨지는, 이 땅을 떠나도 내세의 영혼의 세계로 우리의 가는 걸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자, 영혼이란 단어, 불신자들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영혼이란 단어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혼이라는 이 축복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요 서론을 보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 시작을 바르게 하려면, 시작을 잘 하려면 올바른 것,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고 시작해야 된다. 자,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틀려버리면 과정도 결과도 틀린 길로 가는 거죠. 그죠? 시작이 올바르지 않다. 첫 단추가 잘못 잠기면 그 다음 아래 단추는 다 잘못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돼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향한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세 가지를 바르게 알고 시작해야 된다. 첫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자, 요 세 주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복음, 기도, 전도. 복음을 받았느냐? 그 받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요, 누리는 축복을 전달하는 게 전도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간다고 말을 하면서 요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시간 낭비하듯. 자, 그래서 뭐라고 이해를 우리가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흑암 권세에 빠져 있던 우리를 해방시킨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냐? 다른 말, 구원이 뭐냐? 같은 말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흑암 권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짐을 받는, 해방을 시킨 걸 보고 구원이다. 그걸 보고 복음이다. 자, 복음이 뭐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신 것이 복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어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은 구원받으나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삼으셨다. 자, 그리고는 네 번째,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왜 놓치느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던, 사단의 손아귀에 매여 있던 나를 건지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해방시키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 그리고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동시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동시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주장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막 주원부원하듯이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걸 그동안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보좌의 망대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보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보좌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보좌의 여정을 가는데 그 보좌의 여정 가는 그것을 기도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그 이정표를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런다. 자,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셔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그 속에는 보좌의 망대를 바르게 세우고 그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세우게 되어지는. 자, 세 번째, 전도가 뭐냐? 전도를 바르게 이해되는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100%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준비하셨어. 나에 대한 100%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여정,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100%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의 미래, 그 미래 속에 이 축복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하여 100%를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도다 그런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그냥 교회 가는 거, 그게 전도. 내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전도. 물론 그것도 뭐 전도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전도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100%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있어요. 내가 가는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거 있어요. 이 축복을 미래에 전달하고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걸 이미 하나님이 100% 준비한, 이것을 내가 믿고 움직이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여 시작하는 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요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수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친척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할 텐데,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하고 이 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너무 이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동안 왔는데,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또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동참하면서 이걸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영혼을 향한 시작할 때, 그러면 뭔가가 보이는 게 있다. 보이는 게 뭐냐? 자, 그게 바로 첫째, 내가 이걸 버려야 되구나. 이거 버릴 것, 바꿀 것,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뭘 버리고 뭘 바꿔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그동안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져 있었는데 이 사단의 망대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무엇으로? 기도로.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버릴 것, 바꿀 게 뭔지. 자, 그렇게 되어지면 나와 우리 교회의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보이느냐? 내가 뭘 누려야 되는지, 누릴 것과 찾을 것 보이게 되어지는데, 뭘 찾느냐? 진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진짜 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건데, 어떻게? 기도로. 기도 300%로 누리면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데, 3경제를 찾아라. 어떤 경제? 세 가지 경제. 교회를 위한 교회 경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교 경제, 그리고 후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렘넌트 경제를 기도 300%를 누리면서 찾아라. 찾다가 보면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를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그래서 내가 뭘 누리고 뭘 찾아야 되는지를, 영혼을 향한 시작을 시작하면서 뭘 누리고 뭘 찾아야 되는지, 자, 기도 속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넘어설 것, 세울 것이 있다. 뭘 넘어서고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아성을 높이 나를 위하여 야망과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쌓았던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바벨탑, 결국은 네피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쌓으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넘어서야 될 것, 바벨탑과 네피림, 무너지게 있는 이거 우리가 넘어서고, 이제는 뭘 세우느냐? 나 자신을 넘어서서 기도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뭘 세워요? 기도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절대망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망대.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순회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으면 되고, 그러면 저절로 절대 여정은 가게 되어 있다.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진다 라는 결론을 가지시고, 오늘 영혼을 향한 시작, 영혼의 응답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아침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 뭐냐? 그리고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요 중요한 요 세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버릴 게 뭔지, 바꿀 게 뭔지, 버리고 바꿨다면 그러면 올바르게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찾을 게 뭔지, 그리고 넘어서면서 세울 게 뭔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고 또 그 응답을 누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부 강단의 제목,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이 뭐였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데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없어요. 왜? 그는 예배를 드릴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들고 거기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 사람을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속에 빠진 자,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자, 가장 축복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축복을 놓친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한 경험이 없어요. 남들의 던지는 동냥 구걸하는 인생. 자,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을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날만 본 게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가 그날 수많은 날을 지나다니면서 그날 있었겠죠. 그런 날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순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안진뱅이에 내가 가진 것 근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했더니만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 한 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사건이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요?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거든요. 걸어다니면서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예수란 분이 내 다리를 이렇게 고쳤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막 예수 이름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법정에 불려가 가지고 이제 사장에서 공회 앞에 불려가 가지고 이제 신문 받듯이, 왜 그랬느냐? 네 이름으로 말했느냐?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이름을 말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느냐? 다른 이름이 없지 않느냐?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아니냐? 나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이름.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할까요? 흑암에 잡혀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을 싫어할 수밖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존재 사단. 사단은 무엇만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우리가 가진 배경, 내 지식, 학벌, 내가 가진 큰 어떤 능력, 재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만 두려워한다고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외치고 드러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죠.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의 줄기가, 가문의 우상의 줄기가, 가문의 사단의 영적 배경의 줄기가, 그것을 끊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부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다리가 펴져서 일어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면서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린 이 사건. 자,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실 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미 내 안에 빛이 임한 자예요. 빛을 가진 자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진 자예요.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아까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그게 바로 빛을 가진 자예요. 자, 또 빛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어두움. 빛을 제일 싫어하는 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빛만 들어가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요,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그냥 캄캄한 흑암에 갇혀 있는 우리의 가문이었는데, 촛불 하나를 든 어린 렘넌트가 촛불 하나를 들고 그 캄캄한 동굴에, 동굴에, 수천 년 동안 캄캄한 동굴에 어린 렘넌트가 촛불 하나를 들고 들어갔다. 그래도 동굴 안에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조상 적적적적적적 그냥 얼마나 우상 숭배로 있었던 가문이라 할지라도 빛을 가진 자가 빛을 바라면 그 가문에 생명의 빛은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해서 다음 주간 기억하시고,
자, 우리 강단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 나는 빛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나는 빛을 가진 자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